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저는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또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시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같이 대합니다. 앤드류 매드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패턴이 결정한다. 인생은 그의 생활 습관, 생활의 원리, 그 원리가 그 인생을 결정해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 어떤 습관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하고 나면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교만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반대로 뭐 하나면 안 되면 굉장히 낙담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낙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특별히 보이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습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습관은 다르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 내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습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또 뭔가가 잘 안 됐어도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어떤 인내와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절망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죠. 기다리는 습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습관을 마음에, 몸에 장착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습관이죠. 이런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 잘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자리들이 크게 달라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도 몇 번이나 얘기하듯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키우는 방법은 물을 주고 물을 가둬두는 방법이 아니죠. 물을 주고 항상 그 물이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콩나물 시루는 반드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다 콩나물이 자라나더라.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반대도 있잖아요. 컵이나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씨를 이렇게 두면 계속 그 뿌리들이 물을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라게 되는 수경재배죠.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런데 콩나물은 하여간 물을 부으면 다 빠져버려요. 즉시 남아있는 것도 없이 분명히 다 빠져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언제나 자라나는 신비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콩나물 자라는 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앞에 일렀던 말씀에 연이어서 간다,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앞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먼저 쭉 나오는 말씀이 좋은 밭에 대한 비유였어요. 어떤 밭이 좋은 것이냐, 어떤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될 거냐. 그래서 좋은 밭을 말할 때 먼저 나쁜 밭을 쭉 얘기하셨죠. 나쁜 밭이 아니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려면 나쁜 밭의 자리를 빼라는 거죠. 나쁜 밭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첫 번째 나쁜 밭은 길가 떨어지는 밭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없어요. 늘 예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실이 없다. 길가는 늘 우리 속에 영적인 결실이 없는 그런 밭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다시 말하면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30배의 결실은 영적인 결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가 자리 잡고 있고, 그거는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기쁨이 우리 예배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나쁜 밭 빼버려야지 좋은 밭 되는데, 둘째 나쁜 밭은 돌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돌밭은 상처난 자리입니다. 상처난 자리를 드러내야 된다. 상처의 자리를 그대로 두고 그 돌밭에 매어서 있다 보면 60배의 결실, 다시 말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또 우리의 생각의 자리가 치유되는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다. 60배의 결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결실의 자리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내 마음의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자리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의 치료, 돌밭을 제거하고 좋은 밭 되는 거죠. 세 번째 좋은 밭이 되는 건 가시덤불 제거하는 밭이죠. 가시덤불을 쌓아놓고 살아가면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가시덤불은 모든 염려, 걱정,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욕심, 이거 다 성경이 예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걷어내야 되는 가시덤불은 육적인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까지 가려고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육적인 결과까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셔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거 진정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육적인 결실을 맺게 한다. 이것까지 나올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100배의 결실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알게 되어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거 30배의 결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고쳐지고 치유가 되고 돌밭이 드러나고, 이거 60배의 결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100배의 결실까지 맺는 이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부족함이 일어나는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의 자리가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시덤불을 드러내야 한다. 염려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고, 근심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고, 유혹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고, 이것들을 걷어내야 좋은 밭 된다. 그래, 좋은 밭은 결국 이것들을 걷어낸 밭이에요. 길가의 자리도 걷어내 버리는 거고, 돌밭의 자리도 걷어내는 거고, 가시덤불도 걷어내는 거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의 비유 속에서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좋은 밭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에 신경 쓰라고 그러지, 바라보지 말고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논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꼭 외워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육신의 자리가 작아지고,
육신으로 행하면 성령의 자리가 작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있는 자리, 가시덤불이 있는 자리라고, 나는 이 가시덤불을 어떻게 없애지,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밭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좋은 밭을 신경 쓰면 좋은 밭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내 육적인 것까지 다 채울 거야 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면 염려의 자리들이, 어느 날 가시덤불들이 없어지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대 입장을 또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씨앗이 있고 밭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밭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밭이 우리의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걸 뿌리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6절 같이,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건 똑같은데, 앞에 좋은 밭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밭에, 우리의 삶의 자리 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앞에는 밭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자리, 내가 뿌리는 사람이 된 거, 여기를 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씨를 뿌리는 그 수고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 인생에 씨 뿌리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그 노력은 해야 된다. 내가 내 삶의 자리 안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 뿌리는 역할을, 그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는 뿌리는 노력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연이어서 그 다음에 연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뿌리는 노력을 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씨를 바라게 하지도 못하고, 자라나게 하지도 못하고, 열매 맺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름 주고 땅을 잘 하고 물을 뿌려주고 노력 주변에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더라. 어디서 이게 나오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는 연달아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밤낮 자고 일어나서 땅을 들여다보니 땅이 똑같고, 물을 줬는데도 똑같고, 거기다가 공을 들였는데도 똑같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씨가 저기서 도대체 발화를 하는 건지 올라오는 건지 맞는지 궁금해서 파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땅을 뒤집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속에서 싹이 터졌을까? 그래서 땅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대로 다 죽었어요. 죽죠. 덮어놓은 땅을 내가 까면 그건 당연히 죽죠. 내 조바심 때문에, 내가 이거를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을 맡기지 못하고, 이거 내 씨인데 내가 이거를 결과를 맺어야 하는데, 그리고 뒤집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짱꽝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의 수고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 수고는 어디까지다? 뿌리는 것까지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어야 한다. 맡겨야 한다.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식 하나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즘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부모님들이 대학교까지 쫓아가고 군대 또 수없이 연락하고. 제가 군에 우리 아이 보내고 나서 되게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카톡방이 열려서 그 카톡방에 중대장이 그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아들의 중대장이 매주에 한 번은 꼬박꼬박 글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중대장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간단해요. 부모님들이 안 그러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합니다. 계속 아이가 뭐 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뒤집으면 아이가 잘 자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과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있죠.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있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자에 그거 내가 씨 뿌렸다고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내가 일 다 한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나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교만하지 마라. 창세기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이 그냥 스스로 자라난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부터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씨 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낙심하지도 말라.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죠.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느 틈엔가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조금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땅 뒤집어 버리는 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뿌려놨는데 그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곡식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데는 1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오늘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여러분과 같이 사회에 중요한 자기 자리를 찾으려면 몇 년이 필요한 겁니까? 적어도 30년, 40년의 시간들이 투자가 돼야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 시간 동안은 우리는 기다려야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라던 씨가 꺾여 버리죠. 썩어져 버리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봤는데 와 얘네들 청소년기에 잘하는 거 봤는데 와 이렇게 사춘기 하면서 도대체 얘네들이 인간이 될 거야? 막 엄마한테 이렇게 반항을 한다고? 아빠하고 말을 이렇게 안 듣는다고? 이렇게 대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김준홍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아시죠? 우리나라에 꽤나 유명하셨 두레 교회를 하셨던 그 김준홍 목사님은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인생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이게 공식 그 사회 용어예요. 저도 이게 이분이 지어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있는 말이에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인생 가운데 사춘기 때 지랄 발각을 하면 그 다음에 청년기부터는 너무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청소년기에 너무 안정적으로 살면 언제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터진다는 거예요. 사춘기에 터지는 게 낫다, 이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뭔가 사고 치는 때가 온다. 그러나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손안에 우리는 믿자. 하나님 주신 씨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하다. 지금 사진 하나 띄워보실래요? 나오나? 네. 지금 저기는 안 나와가지고. 사진이, 이 사진 보면 뭐 특이한 거 없으세요? 바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만 해도 산마다 곳곳에 있답니다. 좋은 토양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바위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생명력은 이런 거예요. 완전 바위 덩어리인데 근데 거기에 소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라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씨앗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 먼저 낙심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자리는 뿌리는 걸로 끝. 뿌린 다음에는 누구한테 맡기자? 하나님한테 맡기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그게 궁금해서 뒤집는 순간 그건 죽는 씨가 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씨앗의 비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나는 뭘 뒤집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하시는 스스로 자라는 씨, 이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까지 성장할 거냐,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거죠. 땅 위에 심길 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어떻다고요? 작은 것이로되.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이렇게 심고 나면, 겨자씨를 심고 나면 어디다가 심었는지도 잃어버릴, 그래서 다시 땅을 파봐도 아마 그 씨를 찾지 못할 거예요. 오늘 여기다 뿌려놓고는 가까워서 내일 이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씨앗이더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일 때가 되게 많죠. 우리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와, 저 사람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와, 이게 변화가 될까? 그런데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하면 목회할 수가 없고,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딱 규정하도록 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자리는 그걸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자리, 그냥 봐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서 정말 저기서 뭐가 나올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자랄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달리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톤 터치하는 인생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은 바톤 터치하는 경기다. 내가 여기까지 달렸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그 다음을 잇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만큼 달렸는데 여기서 승부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작년에도 구자원 집사님이 쫙 하셔가지고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거 가갖고 우리 여러분들이 막 정말 애써줘갖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항상 운동 경기의 최종은 뭐가 하이라이트예요? 계주죠. 계주를 해야죠. 계주를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줄다리기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계주로 바뀌어가지고 좌우간 계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주를 열심히 뛰는 건 내가 이 구간을 선두로 달려도 소용이 없더라. 결국 다음 사람이 끝까지 잘 달려줘야지 되는 경기지, 나 혼자 달려서 되는 거라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내 혼자 달려서 나 혼자 결과 맺고 나 혼자 끝내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서 이뤄놓은 거 그냥 장로님들로 하고 주님이 오시는 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젊은 세대 가운데 던져줘야 된다. 다음 단계를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들이 키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리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저도 저희 자녀들 키워나가면서 볼 때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결혼한 딸내미는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화면을 보든 어떻게 하든 뭐 사위가 뭐라고 하든 뭐 좌우간, 어릴 때 중학교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중학교 때 한국에 돌아오니까 수학 시험을 처음 딱 보고 왔는데 하나 맞았어요. 중학교 첫 시험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 문제가 한자어가 많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막 열심히 이제 시험에 찍은 거지. 찍었는데 답 사이로 다 비껴가고 하나 맞아서 왔어. 놀라운 일이죠. 거기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카자흐 졸업할 때 전국 고시를 봐요. 전국 고시 볼 때 얘가 올백을 받았어요. 러시아어로 시험 본 거. 그러니까 와 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얘가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수학 시험에 하나 맞는 거야. 왜 얘가 또 어디를 갈까,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죠. 아이를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신앙에 처음 시작하는 누군가를 보면 다 작은 걸로 보입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다 작은 걸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풍파를 겪어온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다 작은 걸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얘네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신기울 때는 작은 것이로되,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담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몰려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막 덤벼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어요. 가는 도시마다 막 와서 논쟁을 막 터뜨립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큰 무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적은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숫자 갖고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명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10만 명이 몰려오던 20만 명이 몰려오던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300명이면 충분했어요. 적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골리앗 같은 이가 서 있어도 철저하게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윗 그 조그만 아이면 충분했어요. 거대한 것, 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면,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생명력을 담고 계시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폭발력 있게 자라나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 잠언 4장 18절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는 돋는 햇살이래요. 돋아나는 햇살. 해가 쫙 처음에 떠오를 때, 그러나 그것이 해가 쫙 질 때의 모습과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해가 질 때도 그 노을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노을에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가 떠오를 때도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에 노을과 반대되지만 똑같이 그 노란 빛들이 쫙 깔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돋는 해는 더 밝게 빛나는 자리로 가는 거고, 지는 자리는 어두움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담으시는 거예요.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자랄까, 어떻게까지 갈까 우리는 모르는데, 계시록은 이걸 분명히 선포해 놨어요.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큰 무리들이 그 작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는데, 12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라고 두려워했는데, 세상에 도대체 이 커다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큰 무리들, 유대인들 속에서 12명밖에 안 되는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두었어 라고 말하시는 주님이 그 일 후에 각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방언 속에 다 모든 사람이 나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겠다. 겨자씨의 비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나무보다 커서 수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곁들어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얻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앗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다? 씨앗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뭐다? 씨앗이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림 그리려면 가장 중요하게 그려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피어진 꽃송이로 그리면 안 됩니다. 이미 만개한 것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은 씨앗으로 보는 겁니다.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심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을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크기를 가늠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는 건 뿌리는 자리입니다. 잘 뿌려야 합니다. 뿌리는 수고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수고와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땅을 뒤집고 싶은 욕망을, 못 믿겠다는 그 욕망을 멈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을 알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시처럼 생명력 있다. 첫째,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씨앗처럼 생명력 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 같다. 하나님 나라를 뭐로 그리라고요?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뭘로 그리지 말라고요? 다 피어난 나무와 다 피어난 꽃으로 그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잘못 되게 많이 해요. 다 만들어진 그림을 그려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뭐다?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씨앗을 그려야 합니다. 씨앗을 꿈꿔야 하고 씨앗을 바라보는 눈,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알게 모르게 성장하는 나라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알게 모르게 성장한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조금밖에 모릅니다. 너무 알려고 많이 하면 조금밖에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콩나무에 물 주듯이 계속 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쑥쑥 자라 있는 거 발견한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라는 걸 꿈꿔야지, 어느 틈엔가 알게 모르게 자라는 걸 꿈꿔야지, 하나하나 다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망치는 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다 짜주는 박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어요. 셋째는 처음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크게 성장한다. 따라 하시죠. 셋째, 하나님 나라는 처음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크게 자란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뿌려야 된다고요? 장래의 형체를 뿌려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될 것을 뿌려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라나서 이렇게 될 것을 뿌려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씨만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같은 겨자씨를 놔도 1m짜리가 있고 2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1m로 만드실지 3m로 만드실지는 하나님에게 달리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라난 곳에 나중에 감사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처음부터 3m 바랬는데 1m밖에 안 자랐다고 막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나올까요? 3m를 바라보며 1m밖에 안 자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 후회하게 됩니다. 거기에 섭섭함이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뿌리고 있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씨앗뿐이다. 이것만 신경 써라. 넷째는 씨가 우리가 잘 알듯이 썩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땅에서 썩어야 한다. 씨는 썩지 않으면 2000년도 갑니다. 넷째,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썩어야 한다.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하시라니까요.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드시 썩어야 열매 맺어요. 씨앗은 안 썩으면 열매 안 맺습니다. 그 썩을 때까지 못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썩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반드시 썩어야지만 열매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 잘하는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도 2000년 3000년 됐다 하는 씨앗들이 가끔 발견됩니다. 씨앗은 2000년도 3000년도 땅에서 안 썩으면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믿고 그대로 씨앗 상태로 놔두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썩게 만들어야 한다. 5번째, 씨앗통에서 알아야 될 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자연히 다 알게 하시더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아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거. 그래서 6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수고는 해야 된다. 근데 그 수고를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라. 뿌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뿌릴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려고 하는 자리가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역할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내 삶의 자리에 관해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내 삶의 가운데 역사의 씨를 뿌려야 한다. 내 삶의 가운데 기적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 뿌리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울면서 뿌려야 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될 때도 있고 고통 속에 뿌려야 될 때도 반드시 있다. 그러나 뿌려야 한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먼저 구원기도, 가족 구원기도부터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며 통회하며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봤는데도 안 돌아와요. 거기서 실망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가족들한테 그거 하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더라.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되겠어서 그거 그만뒀어요.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씨 뿌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7번째, 뿌린 대로 거둔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열심히 뿌리고 거둬들여야 합니다.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두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조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더 크시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사단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사단이 다 뿌리고 갑니다. 사단도 뿌리고 다닙니다. 사단은 가만히 놉니까? 사단은 이 땅 가운데 가만히 놉니까?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의 자리 안에 계속 뿌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안에 계속 뿌리고 다닙니다. 가라지를 수없이 집어던지고 다닙니다.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사단이 계속 잘못된 생각 집어넣습니다. 제자훈련에서도 몇 번을 나누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 충분히 가지고 놉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 충분히 가지고 놉니다. 그게 사단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는 없다.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욕심의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낙심의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또 교만의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그게 내 머리에 둥지 틀면 안 된다. 교만한 게 습관되면 안 되고, 낙심이 습관되면 안 되고, 욕심이 습관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둥지 틀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사단은 계속 뿌리고 다닙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사단이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족의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영역에 누가 뿌려야 될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는 다 된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씨앗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씨앗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다 된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 씨앗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다.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 씨앗 같은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면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하나님 나라를 그 씨앗 속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